얼마 전에 건강검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통보를 받았는데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고 의사 선생님의 말씀에 가면 그 나이에 다들 그렇습니다. 뭐 이런 정도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균형 잡힌 식단, 그래서 충분한 영양소를 공급하는 거, 그리고 술, 담배를 멀리하는 거, 땀 흘려서 운동하는 것이 주 4회 정도는 돼야 된다는 거, 이런 것들이 건강을 이렇게 알 수 있는 표지로 검진을 하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또 집안 내력이나 유전 이런 것까지도 조사를 하는 걸 봤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건강과 관련이 있어서라고 생각합니다. 어디 뭐 이런 면에서 다 완전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다 조금씩은 다 문제들을 가지고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제가 이 건강검진을 받으면서 느낀 것이 감사하다. 나 자신을 이렇게 점검할 수 있고 또 내가 왠지 모르게 국가의 관리를 받는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좋은 의미에서 관리. 그래서 내가 어떤 면에 있어서 문제가 있으니까 앞으로 좀 이렇게 조심해서 좀 살았으면 더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걸 받으면서 좀 고마움을 느끼기도 하고 앞으로 좀 조심해서 살아야 되겠다는 결단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내 머릿속에 스치는 것은 신앙생활도 점검이 필요하고 또 관리받는 것도 필요하겠다라는 겁니다. 알고 보면 여러분들이 소속한 교회 그리고 또 소그룹 다 여러분들의 신앙을 점검할 수도 있고 관리받을 수 있는 그런 장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잘 점검하고 관리받으면서 건강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또 한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자신의 영적 상태를 한번 점검해보고 균형 잡힌 식사나 경건한 습관, 건강한 그런 환경이 중요하듯이 내게도 영적으로 충분한 영적인 공급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을 발산할 수 있는 충분한 활동, 사역이 있어야 되겠고 또 우리가 좋은 환경 속에서 좋은 것들을 본받아 가면서 영적으로도 건강한 그런 삶이 돼서 영적인 건강함이 일상의 건강함과 조화를 이루면서 여러분들도 행복하고 또 복된 삶을 살아 사람에게도 칭찬받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칭찬받는 그런 존귀한 삶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다스린다라는 어떤 신정 왕국의 왕으로서 즉위하는 왕이 하나님 백성들의 운명을 어깨에 짊어지고 나아가야 하는 어떤 책임과 의무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왕은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정말 온전하게 수행해야 하는 그런 책임과 의무를 갖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이 시가 다윗의 시라고 했기 때문에 다윗 왕이 왕으로 즉위하면서 자기가 왕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간절한 어떤 기도 그리고 결단이 그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 성도의 책임과 의무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완전하게 행하기 위해 신중하게 처신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2절 말씀에는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라고 합니다. 내가 주목하겠다라는 이 동사는 아스길라라고 해서 신중하게 처신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단어 속에 바로 이 왕의, 이 저자의 강력한 의지가 드러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큰 권력을 주고 있는 왕이라면 신중하게 처신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행동 여하에 따라서 무죄한 자가 죽을 수도 있고 또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할 죄인이 득세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완전한 길 가운데
신중하게 행할 것이라고 즉위식 앞에 모든 백성들에게 또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약하고 결단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완전함이라는 말은 윤리적으로 흠이 없고 완전하다라는 그런 뜻을 갖습니다. 노아가 당대 의인이었다라고 말하는 것도 바로 이 온전함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했다라는 성경의 말씀에 그것도 바로 이와 같은 똑같은 단어입니다. 왕은 하나님의 대리자였고 그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온전히 수행할 때 그는 칭찬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것처럼 오늘날 성도들도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그런 의식을 오늘 다시 한번 분명히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대리하는, 보여주는 대리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리는 책임과 의무를 짊어지게 되는 겁니다. 성도로서 오늘 여러분들이 짊어져야 할 책임과 의무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걸 누구보다도 온전하게 흠 없이 완전한 길로 행하겠다라는 결단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우리가 완전하려고 해야 중간은 따라갑니다. 그런데 적당히 하려고 하면 아예 중간도 따라가지 못하고 밑바닥에 우리가 허덕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1980년에 영국에서 그리스도인 의대생을 모아놓고 존 스토트 신학자가 5번에 걸쳐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유일하게 우리나라에 그 강의가 번역돼서 출간된 책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대학생 그리고 또 의대생이니까 앞으로 사회적인 영향력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젊은이들로서 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라 하는 그런 권면을 5가지로 하는데 첫째가 인격입니다. 그리스도의 주재권을 아래서 철저히 복종하는 그리스도의 인격을 가져라. 먼저 인격자들이 되라고 요구했고 두 번째로는 섬김을 위해서 부름받았다라는 소명의식을 갖고 살아라. 소명의식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우리 젊은이들은 그 나이 때 자기 인생에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소명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입각해서 직장생활, 그것에 입각해서 공부, 직장생활, 또 모든 가정을 이루고 일상생활을 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세 번째로는 공동체의 복지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라는 사회적 책임을 말했습니다. 그게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실천해야 할 덕목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번째로는 세상과는 구별된 더 의롭고 더 넓은 사랑을, 더 깊은 경건을, 더 고상한 야망을 가지라고. 그래서 누구보다도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더 순 높은 삶을 살아가라고 당부했습니다. 마지막 5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비전으로 품고 세계를 품을 수 있는 선교를 실천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가르침을 온 세상에 펼쳐가는 선교를 말했던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책임과 의무를 느끼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의 인격이나 또 인생의 소명이나 또 사회적인 참여나 또 도덕과 윤리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고 실천하는 선교적인 모든 면에 있어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을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좀 더 온전하자, 더 철두철미하자라는 그 결단으로 다윗 왕처럼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거짓된 자들을 경계하고 그 행위를 멀리하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7절은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에 거주하지 못한다.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도 못한다 라고 왕이 결단하고 있어요.
거짓 행하는 자라는 것은 그 본질적인 의미가 마음의 이중성 그리고 행위의 게으름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 다르고 행동 달라요. 겉모습과 속이 다릅니다. 이런 것들을 거짓되다고 하죠. 그리고 또 행위의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 소극적이거나 너무나 나태하고 게을러서 행하지 못하는 점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도 거짓되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정반대는 성실하고 진실하다는 말이죠. 정직하고 진실해서 있는 그대로고 참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다윗 왕은 3절에서 5절까지 이 거짓된 자들에 대해서 5가지를 언급하고 있는데, 그 첫째가 비천한 것, 그리고 둘째가 배교자들의 행위, 셋째가 사악한 일, 넷째가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 다섯째가 교만한 자라고 말합니다. 비천한 자라는 말의 뜻은 무가치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쓸모가 없다, 값어치가 없다라는 건데 그걸 멀리하겠다라는 거고, 배교자들의 행위는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망대로 반항하거나 빗나간 행동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배교자들의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을 미워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사악한 마음이라는 것은 삐뚤어졌다라는 단어입니다. 뒤틀렸다. 그러니까 뭘 생각해도 삐뚤어지고 뒤틀리게 생각하는 그런 어떤 심보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왜곡되고 뒤틀리고 구부러지고 삐뚤어진 어떤 일이나 생각이나 계획이나 이런 거는 아예 가담하지 않겠다라고 결단하고 있습니다.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 이것은 악의적인 마음으로 대놓고 비방하고 거짓을 말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중상모략을 말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 마음 심보에 이 독한 마음, 악의적인 마음을 품으면요, 상대방을 은근히 나쁘게 말합니다. 그리고 또 나쁜 것을 은근히 포장을 해서 더 과장시켜가지고 한 사람을 매장시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그런 유혹을 받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과감히 잘라내야 된다라고 결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그 교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사람을 업신여기는 거만한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존경하고 경외하듯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을 따라 지은 사람들을 존중하게 된다면 이 사회는 아마 더 평화롭고 질서가 잘 잡히리라 생각됩니다. 이런 모든 교만한 자들을 그는 물리치겠다,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결단하고 있는데, 이것이 오늘 우리 성도들이 배워야 할 교훈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도 우리 안에 거짓됨을 용납하지 맙시다. 철저하게 내칩시다. 그래서 거짓된 인생은 우리가 살지 않겠다고 결단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삶을 살겠노라고 다짐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리 프롬이라는 사람은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나기도 했지만 그가 인간의 자유 그리고 또 공동체의 소속 어떤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 사회 심리학자로서의 관점으로 많은 책을 쓰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유로부터 도피라든지 소유냐 존재냐, 사랑의 기술, 이런 것을 통해서 개인과 공동체가 어떻게 하면 이상적으로 개인의 인격의 확장, 또 공동체 속에서의 어떻게 하면 모든 것들이 조화를 이루어서 서로 생산적인 삶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나름대로의 가르침을 펼쳤습니다. 사실 우리에게도 많은 공감과 영향력을 줬죠. 그가 5가지 성격 유형을 말했는데 비생산적인 이런 것들은 개인의 성장이나 공동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4가지를 말합니다. 첫째는 수용적인 성격. 이건 타인의 승인과 인정을 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강박관념 속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의사결정이 어렵고
또 자기 자신을 과소평가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어서 비생산적이다. 두 번째는 이용만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인간관계를 자기 관점으로만, 이기적인 관점으로만, 나한테 득이 돼야만 사람을 만나고 대하는 그런 사람도 비생산적이다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로는 강박적 수집가라고 해서 이 사람은 점점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축적하는 데에만 관심을 보이는 사람으로서 이 사람도 비생산적인 사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네 번째로는 영업가라고 해서 재정적인 이익만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와 사회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이라고 해요. 이런 사람들은 개인의 성장과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 공동체의 성장과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비생산적인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다섯 번째로 생산적인 사람을 말하게 됩니다. 생산적인 사람은 자기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헌신할 줄 알고 노력과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이다. 사랑의 기술을 보면 바로 그 사랑의 기술이 그런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도 바로 이 생산적인 사람, 그것이 앞에서 말하는 이 네 가지는 거짓된 삶이에요. 알고 보면 그렇게 살면 살수록 거짓됨에 내가 노출되게 되고 거짓된 인생 속에서 허무한 생을 마치고 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꾸만 정말 타인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것도 아니고 또 어떤 우리가 내 이익만을 쫓아가면서 막 소유에 집착하고 또 내 재정적인 이익에만 몰두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그런 모든 거짓된 삶에서 벗어나 진정한 창조주 하나님 안에서의 삶의 가치나 의미를 추구하고 그 속에서 성실하고 진실된 자기만의 삶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이 되고 사회적으로도 보탬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행여라도 우리 안에 거짓됨이 있다면 벗겨냅시다. 절구통에 넣어서라도 찧어서 그 껍질을 벗겨내고 우리는 진실합시다. 그리고 항상 나 자신과 다른 사람과 또 공동체, 하나님 안에서 그 모든 가치를 추구하고 관심을 갖고 참여하고 노력할 줄 아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충성된 자들을 귀하게 여기고 그들과 함께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6절 말씀에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들을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라 라고 말합니다. 다윗 왕이 오늘 이 말씀에서 적극적으로 자신은 항상 충성된 의로운 사람들을 내 곁에 두고 나라를 다스리겠다 하는 어떤 결단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충성된 자에 해당하는 건 아만이라는 단어입니다. 아만은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보면 아멘하고 비슷하죠? 그렇습니다. 어근이 같아요. 아멘하고. 이 아만이라는 말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걸 의로 여겼다. 그 믿으니에 해당하는 단어가 아만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오늘 말씀에서는 충성됨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은 충성이라는 말도 됩니다. 그래서 아멘은 충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사랑과 충성을 다 한다라는 그런 고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만의 그 단어의 본질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견고함과 확실함입니다. 견고할 뿐만 아니라 확실하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다 라고 했을 때 그 믿음과 신앙이 견고한지 확고한지 한번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견고하고 확고한 신앙이 뭐냐? 실천하는 신앙입니다. 행동하는 신앙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실천하고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고 충성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교회의 돌봄이 필요합니다. 관리가 필요하다고요. 여러분, 살 빼려고 의지를 갖고 노력하지만 헬스클럽에 등록하지 않으면 쉽지 않죠. 내가 운동한다고 하지만 안 해줘요, 잘. 관리가 필요해요. 누군가가 관리를 해주고 감독을 해주면 그나마도 내 약한 의지가 도움을 받습니다. 그게 교회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특히 정말 우리가 혁신을 일으켜야 할 것은 소그룹 활동입니다. 지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가장 피해를 본 게 이 소그룹 활동이라고 볼 수 있어요. 소모임을 하지 말라고 하니까 우리는 순진해서 그런 어떤 지침에 따라서 충성되게 모임을 안 해왔습니다. 이 소모임은 내가 정말 건강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시간이에요. 건강검진 시간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서 나 외에 다른 사람의 눈과 시각과 생각을 통해서 내가 관리를 받는 시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소모임은 이 대예배 못지않게 우리 성도들에게는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코로나19가 위드 코로나로 간다고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데 다시 이 소모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야 되겠습니다. 소그룹 지도자들은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소모임의 구성원이라고 한다면 자신의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는 또 가서 내가 돌봄을 받고 관리를 받지만 내가 또 다른 사람에겐 그 역할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 인생에 5명은 바로 이 소모임을 통한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 삶을 나누고 함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데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그런 관계를 유지해야 됩니다. 5명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나 외에 4명의 눈들이 나를 도와요. 그리고 나를 관리해주고 도움을 주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성도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4인 4색에 나오는 그 박봉수 목사님의 예화가 있는데 그 예화를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옛날부터 한 교회 앞에 구멍가게를 하는 가게가 있었답니다. 그 교회에 어떤 이제 성도들도 그 가게를 많이 이용하고 그러는데 최근에 담임 목사님이 바뀌었다라는 사실을 그 가게 주인이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제 그 교인이 그 가게를 갔는데 그 가게 주인이 새로 오신 담임 목사님은 정말 훌륭하신 것 같습니다. 말씀도 아마 능력 있고 정말 아주 훌륭하신 목사님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교인이 가가지고 그러면 우리 교회 몇 부 예배 나오세요? 한 번도 뵌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그리고 어떤 말씀이 그렇게 은혜가 됐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손사래를 치면서 저는 그 교회 한 번도 간 적이 없습니다. 담임 목사님 얼굴도 모릅니다. 아니 그런데 어떻게 그분이 훌륭하다라고 평가를 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 가게 주인이 하는 말이 최근에 들어 그 교인들의 행동이 변화됐습니다. 뭐가 달라졌습니까? 약속을 잘 지킵니다. 무슨 약속을 잘 지키냐? 외상값을 잘 갚는데요. 행동의 변화가 따르지 않으면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건강한 그리스도인,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변화돼야 돼요. 내가 변화되게 되면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내가 칭찬을 듣게 되고
내가 변화되게 되면 교회가 칭찬을 듣게 되고, 내가 변화가 되게 되면 그 교회를 지도하고 있는 지도자, 목회자들이 칭찬을 듣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성도의 책임과 의무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여러분 가슴에 새기고 오늘 결단하고 더 온전한 길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한번 되어봐야 되겠다. 그렇게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칭찬받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귀한 인생이 되어야 되겠다고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